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을 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그 폐지를 바깥에 버리러 간 사이에 저 닭봉 배달하시는 분이 저를 보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인사가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혀가 꼬여버렸어요. 새해 복 하다가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그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우리 이웃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하고 정목사님 나가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 이웃을 보면 인사를 잘하고 그것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표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과를 2개를 가지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사과 하나를 가지고 땅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멍든 사과를 향해서 욕을 해라. 욕을 한번 해봐.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난다. 벌레 먹었을 거야. 왜 아직 여기 버섯이 있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던지지 않은 다른 사과를 향해서 아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칭찬 한번 해보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과야. 껍질이 아주 완벽해 보인다. 왜 아직 여기 아니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안 지웠어요.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향기가 난다. 참 생긴 게 예쁘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사과를 갈랐습니다. 칭찬을 받은 사과를 반을 갈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펼쳐서 보여줬더니 흠이 없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먹는 사과를 욕먹은 사과를 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멍투성이고 푸석거리고 거뭇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에는 다를 게 없지만 마음속은 큰 고통으로 아파한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다 함께 뜻을 모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사가 가르친 이 교육 방법이 너무너무 좋아서 굉장히 많이 퍼졌었던 교육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먹는 사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과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꿔줘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눈이에요. 바라보는 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예. 주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저는 죄송하고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멍들어지면 눈의 시선이 바뀌어지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멍든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2024년 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예,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고 회개가 뭐고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슨 교회야?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인생이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겠죠. 회개가 뭐냐?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 필요 없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그분을 믿으면 치유받고, 그분을 믿으면 회복되어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고, 그분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사랑과 사랑에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죠? 집에서 편하게 믿으면 되지. 마가복음 1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많은 무리가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래요.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뭐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전도하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왜 전도하실까요? 왜 예수님이 전도하고 돌아다니셨을까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한참 가르치고 있을 때 가족이 찾아왔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예수님이 냉정해 보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꿔주시는 개념을 바꿔주시는 무슨 개념일까요? 가족의 개념을 바꿔주는 공동체의 개념을 바꿔주는 새로운 개념이에요.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진짜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 해야 되니까.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어떻게 하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합니다.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뭐라고요? 한 가족이다. 왜 가족일까? 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졌습니까? 완료형입니까? 진행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가족 공동체인데 가족이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환경들,
서로 다른 출생들, 과거, 서로 다른 성격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투닥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되어져 간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새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ng를 써놨어요. 진행형이에요. 진행. 이걸 정리해봤어요. 우리 들꽃 공동체 가족 명단 쭉 적었습니다.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산길을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제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기도합니다. 들꽃 공동체로 주님께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공동체라고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공동체를 같이 이뤄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굴 박해했습니까? 바울이 누굴 박해했다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나다. 네가 바로 나를 핍박한 거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요. 이걸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 집. 이단이 써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원래 우리 거예요. 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보일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부서지게 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를 핍박하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보이십니까? 누구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로 교회는 끝까지 갑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회는 다시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 예수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의 뭐라고요? 지체라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다. 들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소중한가? 교회가 왜 귀중한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하시고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무슨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뭘 힘써라?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무척 어려워요. 무척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힘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 안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받아주라고요.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받아주라고요. 받아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커야 돼요. 내 그릇이 커야 돼요. 담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요.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에 힘쓰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누구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힘쓰라고요. 나누게 하는 것, 분열시키는 건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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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되는 데 힘써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도대체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는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뭘 드리고 있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모이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이는 곳입니다. 모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두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왜 그러면 교회를 세울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연습하는 것이, 다듬어가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랬죠? 모이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모이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게 천국을 이뤄가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미국에서 연구했잖아요. 근데 발표를 했는데 내가 노후에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관계 누구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대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를 늘 여러 번 얘기했고 또 강조합니다. 누구의 관계일까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시하게 되어져.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내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데 나를 위해서 살 줄을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당당하게 살라고요. 실패해도 당당하게 사세요. 무시받아도 당당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와 사랑을 잘 맺냐면, 관계를 잘 맺냐면 가족과 관계를 잘 맺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잘 맺습니다. 내가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직 그것이 치료받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부부 사이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잘 안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의 관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존재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 가야 되나요? 우리는 어디서 살죠? 세상에서 살죠. 교회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된 사람은 직장생활 참 잘해요. 사회생활 잘해요. 이웃과도 잘해요. 대인기피증 없어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요. 베드로처럼 야단 맞아도 괜찮아요. 예.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진실해요. 근데 여기에 좀 우리에게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좀 더 보태고 싶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래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표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세 가지를 실천하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시 한번 오늘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인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도장을 꽝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내가 도장을 꽉 찍어줬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눈으로 보여줬다. 너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사랑 받았나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언제? 아직 죄인이었을 때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냥 보지 말라고요.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성당을 가면 예전에 할머니들이 마리아상을 보면 꼭 이러더라고요. 합장을 하고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종교성이죠. 뭔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은 교회 들어오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많이 힘들면 십자가 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줘서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 예,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렵죠? 나를 내어주라고? 나를 내어주라고?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것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래요.
두 번째도 역시 누굴 내어줘야 돼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요. 내가 복음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이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내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 이것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드려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나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잘 포장해서 여러분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싫어요? 주실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다른 성도에게, 내가 목회자에게, 내가 이웃에게.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서 3절부터 9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선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아멘. 뭐 하라고요? 무슨 말 하라고요? 한 가지, 나를 내어드리는데 나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한 가지만 하라고요. 한 가지만.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라도 하라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나요? 예.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과 감사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되고요. 또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도 정령인 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예,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예,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르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서로 붙잡아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 살아가자라고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에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아세요. 하나. 말이야 말. 말에 사랑을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을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쓰세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우리 들꽃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4년 표.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그래서 올 한해 서로 좀 붙잡아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미션입니다. 첫 주를 실천하면서 사랑의 말을 담아보세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섬겨보세요. 그렇게 실천 사항을 이렇게 냈지만 좀 더 내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또 다음 주 소그룹 때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